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소리 지르는 경향이 있어서 마이크가 가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대학 시절 때 1학년 때인가 제가 롱비치 뒷달 다녔는데 휴식 시간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이제 친구들이랑 그 앞에 도서관 벤치 앞에서 막 한참 웃고 떠들고 막 그러는데 옆에 앉으신 한국 날 지으시듯이 중년 아줌마 공부를 하시고 오셨는지 옆에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만 몇 살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니 뜬금없게 갑자기 왜 나한테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나 속으로 그랬죠. 제가 그게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방해가 되셨나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20살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마 아주머니가 참 좋을 테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가 좋아요? 저 지금 그때 유학 시절이니까 뭐 돈도 없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랴 뭐 맨날 차도 고물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좋냐고 힘드는데 난 빨리 졸업해서 직장을 잡아서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래야 좋을 때가 오는데 하지만 아주머니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나이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50이 넘고 이제 50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이 좋다는 것은 희망이 넘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꿈과 희망이 넘칩니다. 좋은 직장, 사업 성공, 사회적 지위, 결혼, 행복한 가정, 자녀 잘 키워서 잘 되고 이러한 희망을 가득 갖고 있는 때가 젊은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넘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참 만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한국말로 그 원한다는 거를 망이라고 해요. 망. 갈망, 욕망, 요새는 또 로망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로망. 그런 것이 결국은 다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연세 다 지긋이 드시고 그러시니까 다 깨달으셨겠지만 이 젊었을 때 희망이 그냥 희망대로 남지 않습니다. 희망이 점점 변화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이 망이, 희망이, 갈망이, 욕망이, 로망이 다른 망으로 변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무슨 망으로 변합니까? 실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타인, 자신한테, 지인, 가족, 친지, 실망. 믿었을수록 실망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회, 경제, 내가 뽑았던 정치인, 부정부패 하면서 불경기, IMF 옛날에 유튜브 제가 나는 자연이다 그걸 한때 조금 봤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IMF 때 사업 망이라고 굉장히 큰 실망과 절망을 하고 산으로 혼자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사회적인 거, 코비드 때문에도 실망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 믿었던 젊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망은 실망으로 변한다. 실망 속에는 포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허망과 원망과 낭만과 절망과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많이 로망이 좀 죄송한데 노망이 되는 경우가 그죠? 그 할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님이 아내분을 아이고 이 할망구 이렇게 조금 비하되는 말로 이렇게 말 쓰였는데 제가 그 할망구라는 얘기를 근원을 찾아보니까요, 사실 할망구는 90을 바라보는 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장수하라는 얘기예요. 모르시죠? 그 아내도 남편분한테 영감 이렇게 하는 거는 존칭, 존대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감탱이 이렇게 되면 비하하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륜이 많을수록 실망의 경험이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궁극적인 실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정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희망이 종말이 되는 순간은 우리 인생 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갖고 있던, 우리가 믿었던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 놓고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딴짓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많이 사셨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더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희망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과 6절. 사도 바울은 세상의 희망, 실망으로 변하는 희망과 전혀 다른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희망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현대 성경 이렇게 보면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희망은 세상에 저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
그의 입니다. 이 희망,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준 로마 신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희망, 이 희망은, 신자들의 희망은 여기 앉아 세상의 빛 교회에 오늘 여기 주일날 오셔서 앉아 계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요, 거기다 이렇게 never 이 말을 썼습니다. The hope, this hope, 이 희망은 never, Lord is never, 절대, 결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설교 제목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희망,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 무엇이길래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자, 신자들의 희망은 소망입니다.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혹시 저 충청남도 분 계시죠? 충청남도 방언 사투리로 소망이라는 방언이 있어요. 사투리가 있어요. 그게 뒷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 확실히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그거를 상기시켜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신자만의 소유한 소망. 2절, 5장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5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만 소유한 소망.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신자, 여기 앉아 계신 분만이 소유한 소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자리, 현 삶의 은혜의 자리, 은혜에 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어제, 내일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열악한 환경, 나쁜 것, 질병,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은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가 거기 사막에서 이렇게 양치면서 허탈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도망자와 무슨 범죄자로 피신자로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시 떨기 위에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누구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절망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래 소망 무엇입니까? 2절 하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인생 끝 종말에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사망이 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이 되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믿음으로써 이미 받은, 소유하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있는 것이며, 둘째로 이 현재 삶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실망을 준다 하더라도 나의 실체와 나의 삶의 근본과 나를 일으키고 받쳐주고 감싸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 삶이 끝나면 천국에 영화라고 묻고 가는 그러한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신장의 소망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절대 실망을 주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절대 실망을 어떻게 주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희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그 다음 구절에 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니.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절대 실망을 주지 않는 4가지 이유가 이 한 구절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 누가 우리한테 이 소망을 주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대로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런 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르고 그랬는데 통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망은 꼭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디다 주셨습니까? 어디다?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내주하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은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표현이 부족한 게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인데 영어로 보면은 이제 생각하고 마인드하고 그다음에 영혼, soul 이렇게 구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겉사람 말고 속사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외부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영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하고 환경이 그래도 내 영혼의 지극히 깊은 곳에는 참 평화가 참 소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냥 표현이 좀 찌질하게 뭐 이렇게 조금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부어줬다는 것이 홀, 완전 물, 어디 가서 물 바가지로 써보신 적 있습니까? 폭포에 가면은 물이 그냥 확 내려와. 제가 이번에 제주도 한국 갔을 때 잠깐 갔습니다. 제주도에 폭포에 보면 신혼여행 때 와이프랑 한번 갔습니다. 40년 전이면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으로 주신 소망, 부어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떠한 상황이었을 때 이런 소망을 처음 주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은 우리한테 항상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기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으셨을 때 죽으심으로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과거에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던 순간에만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연약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치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의도적이진 아니지만 죄질 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가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건치 않을 때도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 봐. 너는 안 돼.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님을 자꾸 피하고 싶고 안 계시는 학교에서 성적 잘못 받아오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혼날까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도장 마지막 받아야 되는 날까지 미루.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그럴 때도 우리의 소망은 항상 우리한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소망이 절대 실망을 주지 않는 것은 소망의 근원 주체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절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한참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실화로 이렇게 찍어서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이라고 그러나? 양로원에 90살 넘으신 흑인 치매 할머니가에 대해서 찍은 건데 이 할머님이 벌써 거기 치매로 요양원에 오신 지 10년이 가까이 되시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시고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그런 상황이 10년 이상 되신 분. 근데 그 요양원 간호사가 백인 분인데 나이 중년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게 이 간호사가 그분이 그 예수님 믿었던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 찬양을 하였는데 무슨 찬양하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랬는데 이 90세 넘은 치매 할머니가 갑자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렇게 찬양을 10년 동안 실었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무 인지 능력도 없고 그러던 분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그랬는데 이분이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그런 찬송을 합니다. 영상을 잘 몇 년 된 것 같아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심지어 내 마음과 정신이 연약해져서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피값으로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내 삶이, 내 친구가, 나의 가족이, 심지어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하여튼 남편, 아내가 나를 실망을 준다 하더라도 또 먼저 떠나시면 나한테 큰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장인어른 4, 5년 전에 부활절에 보내시고 나서 굉장히 마음 실망 많이 힘들어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절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6절에 산 소망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산 소망은 소멸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망이 눈앞에 다가온 그 상황에서 예수를 통하여 새 소망,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의인된 저희, 소망을 가진 소유한 저희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 앞으로 이 소망을 믿음으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그러한 삶을 이 짧은 이 땅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소망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